지나치게 오늘 좀 반복되는 단어거든요. 자, 전도자는 세상의 모순과 또한 왜곡된 현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요, 멸망하는 의인. 자,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 자, 이렇게 뭔가 좀 모순된 이야기가 오늘 보면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권선징악에 익숙합니다. 권선징악. 착한 것은 권해야 되고 악한 것은 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15절에 나오는 이 구절을 우리가 권선징악의 구도로 보면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자기의 의로움으로 장수하는 의인.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악행으로 인하여 멸망하는 악인. 이러면 클리어합니다. 고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권선징악의 구도 속에 이렇게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 자,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뭔가 불편한 얘기를 하냐는 거죠. 세상이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온갖 모순과 왜곡된 현실로 인해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 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요,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이 전도자가 이 이야기를 쭉 하는 데 있어서 왜 그 사람의 어투나 이렇게, 저는 이제 경상도여서 억양이 있어서 좀 이렇게 좀 억센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뭐 어떤 고조나 아니면 강하게 얘기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하, 그 말을 하고 있는 화자가 저런 기분에서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우리는 느끼게 되는데, 저는 오늘 보면 이 15절을 쭉 읽으면서 너무 전도자가 좀 담담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사실 들었어요. 전도서를 읽으면서 상상을 좀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자, 전도자는 이러한 현실의 모순과 왜곡된 현실을 바라보면서 막 탄식하거나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막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15절에 보면 그냥 세상이 이렇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담담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노래 오디션 프로그램, 제가 제목은 모르겠는데요, 어떤 한 이제 도전자가 나와서 자기는 말하듯이 노래하는 가수입니다, 뭐 이런 도전자가 있었어요. 물론 선곡도 막 가창력을 요구하는 노래가 아니라 진짜 담담하게 부르는 그런 노래들을 이제 선곡하다가 2라운드에서 땡 하고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서 진짜 담담하게 이렇게 말하듯이 대화를 하듯이 노래를 하는데, 아, 그게 왜 막 엄청난 이런 가창력이 막 요구되어지고 막 사람의 마음을 막 쾅쾅 이렇게 좀 막 이렇게 막 때리는 그런 이렇게 멜로디 구성된 노래가 있는가 하면 진짜 이렇게 담담하게 소박하게 얘기하는 그런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노래가 훨씬 더 큰 울림을 주더라고요. 자, 저는 오늘 보면 이 15절이 마치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모순이 있어요. 왜곡된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담하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포기해서냐?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전도자가 얘기를 하는가?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다. 또한 의로운 행동, 불의한 행동의 결과가 역전되는 이러한 현실의 모습이야말로 해 아래에 사는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나 불확실한가. 권선징악의 구도 속에 살아간다면 너무나 클리어하고 뭔가 딱딱 떨어져 맞는 것 같지만 사실 해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은 그러하지 않더라. 이걸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함이죠. 자, 이런 본문 속에 제가 오늘 더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실은 16절과 17절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런 게 짜증나요. 아니 뭔 말이에요 이게. 의아합니다. 우리는 악인이 아닌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매자가 아니라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것, 지혜자가 되는 것, 이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건가? 이것과는 뭐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라는 건가? 물론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지나치게라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 자, 오늘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16절에 나오는 이 지나치게는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말하는 교만한 삶의 태도를 뜻해요. 자, 다시요.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 지나치게는 무슨 뜻이냐?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요. 더 나아가 자신은 모든 것을 다 알아 라고 여기는 자신의 교만함.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되거나 지혜자가 되는 것은 허물과 죄로 가득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할 때에 의로움과 온전한 지혜로움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도달할 수 있다, 나의 힘으로 의인이 될 수 있다, 나의 힘으로 모든 세상의 온전한 지혜를 다 알게 된다 라는 것으로 행세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선이다. 오늘 16절에 나오는 지나침은 다시 말하면 교만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종종 자기가 의로운 일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뭔가 특별한 일을 했다고 여겨지는 경우 이를 자랑하고 싶은 유혹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뭔가 자랑하고 싶어요. 생색내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자력 구원. 여러분, 기독교는 자력 구원이 아니라 타력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자가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준행함으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10계명만으로는 부족해서요, 그들 나름대로 무려 613가지나 되는 규례를 만들어요. 이게 이제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 율법이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을 옥죄였겠습니까? 뭐만 하면 그거 안 돼, 막 걸림돌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차라리 이제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되어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것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면서 그것을 다 지킬 경우에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해 보이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 또한 의인으로 여겨지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던 그들의 교만함, 이것이 오늘 본문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했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려고 했던 교만함의 대명사로 우리는 바리새인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자기가 선하고 의롭게 산다고 해서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가식적이고 부분적이고 상대적인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움을 내세운다 한들 그 의로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온당한 것이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당신의 그 의로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시키고요, 그 의로움만이 우리의 모든 온전함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16절을 이렇게 한번 바꾸어 보고 싶어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랑하기보다 자신의 죄인됨을 보고 그것을 오늘도 고백하는 우리가 되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인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자다. 자, 16절에 나오는 지나치게는 교만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17절로 가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건 또 뭐예요? 오해를 우리에게 불러일으킵니다. 어떠한 오해? 아하,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삐딱하게 보죠. 아, 지나치지만 않으면 되나? 항상 이렇게 반작용으로 뭔가 이렇게 튕겨 나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아, 지나치지만 않으면 악인이 되어도 괜찮은가 보다. 지나치지만 않으면 우매한 자가 되어도 된다는 말인가? 이러한 이제 오해의 여지가 일어날 수 있는 구절이죠. 자, 17절에서 말하는 지나치게는 무엇일까? 이렇게 정의를 내릴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본성을 가진 자죠. 이것을 넘어서는 고의적이고요, 의도된 범죄,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지나치게, 다시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범죄, 이것이 17절에 나오는 지나치게라는 말의 뜻입니다. 스스로 제어할 수 있고 금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이 모습을 일컬어 오늘 본문에서 17절 지나치게라는 말을 쓰고 있더라는 거죠.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지나치게 악인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많구나. 다시 말하면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해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나치게 악인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있죠. 하나님의 존재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함이 없어요. 뭐 어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뭐 별일 없더라. 야, 옆집은 더하더라야. 뭐 이렇게 자기의 합리화를 하면서요, 더욱더 크고 심각한 죄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지어 오늘도 그렇게 황망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자들이 허다하게 많더라는 거죠. 자,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전도자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니? 다시 말할까요? 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단축시키느냐? 왜 스스로 화를 자초하느냐? 왜 그렇게 어리석으냐? 우리들의 범죄, 우리들의 이 악행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어야지 어찌하여 화를 자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그러한 자리 속에 너의 우매함들을 온전히 드러내고자 하느냐? 전도자가 답답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소리소리 지르고 있죠. 자, 16절에서의 지나침은 교만이었습니다. 17절에서의 지나침은 의도적으로 범죄하는 고의적 범죄였습니다. 이 양극단의 이야기가 16절과 17절에 있어요. 나는 잘하고 있어. 자기 스스로 교만함 가운데 지나친 의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지나친 악인으로서 야,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옆집은 더해. 야, 다른 사람들은 더해. 지나친 악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양극단의 이야기가 이 세상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양극단의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마지막 18절로 가보시죠.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왜 교만함과 고의적인 범죄가 일어나는가? 전도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의 향한 경외심.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반 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우리를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하시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들에게 가장 최선의 것으로 오늘도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그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이러한 이야기.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고로 우리로 하여금 항상 옳은 길을 주시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모습 가운데 가장 최선의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두려워함으로, 공경함으로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경외함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후에 이제 저희 동기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동기들 가운데
이제 개척한 친구들, 저처럼 이제 개척한 친구들, 그리고 이제 연말에 개척할 친구, 또 이제 준비하고 있는 5명이 이제 줌으로 2명은 부산, 1명은 구리, 서울, 저 수원 이렇게 줌으로 한 1시간 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2명은 이제 제가 접대도 한번 말씀드렸죠. 부산 수영로 교회, 뭐 이제 내도라는 교회죠. 거기 부목사로 있다가 한 친구는 이미 개척을 했고 이제 제가 꼬셔서 연말에 이제 한 친구 하고요. 한 친구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29개 개척한 교회 가운데 하나 이제 구리에 있어요. 이제 그 이제 담임하는 목사. 그리고 이제 한 친구는 서울에서 이제 다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 이제 막 1시간 반 후딱 가더라고요. 이제 뭐 목회 어떠니? 뭐 그리고 이런저런 고민들. 특별히 이제 저 그리고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쪽 이제 6개월 됐어요. 고민 많아요. 보기에 그럴싸 하지만 고민 많아요. 그 고민들 이제 충분히 저도 다 경험했던 거. 그 마음에 아주 미묘한 그런 뭐 여전히 갈등들 어디 교회나 다 있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또한 그 문제 앞에 정말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또한 개척을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제 앞으로 그러한 일들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뭐 안 보이니까요. 그런 마음에 대한 뭐 담대함들 하면 돼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뭐 그런 얘기들로 오늘 모임을 좀 가졌었는데요.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결론이 오늘 본문처럼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또한 이 모든 것 속에 친히 다스리시는 그분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 자신을 오롯이 내어 맡기지 않는다면 이건 뭐 비단 목회만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이 어찌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으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또한 얼마나 크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아버지의 이루어 나가심이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뭐 그러면서 이제 모임을 마쳤어요.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제 워낙 전국 각처에 흩어져 있어서 이제 줌으로 그렇게 계속 만남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결론을 저 역시 이렇게 짓고 싶습니다. 16절에 나오는 지나침은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는 교만함이었어요. 17절에 나오는 악인은요, 의도적으로 범죄함. 뭐 나만 그러냐? 세상도 다 그래.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러한 교만과 범죄의 양극단 속에 우리는 오늘도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오늘 18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지나치게였거든요. 지나치게. 16절에 지나침 안 됩니다. 17절에 지나침 안 돼요.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나쳐도 되는 게 있어요. 18절입니다. 우리 지나치게 한번 하나님을 경외해 봅시다. 지나치게 하나님께 맡겨보시고요. 지나치게 하나님을 신뢰해 봅시다. 그리할 때에 그 하나님의 지나침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가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전도자의 외침처럼 교만의 지나침, 의도적인 범죄의 지나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에 우리가 지나치게 한번 모든 것들을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이루어 나가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